다 같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품,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려서 울보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하도 많이 눈물을 흘려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할 때에도 눈물로 선포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릴 때에도 눈물로 소통했던 그런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애통하는 눈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농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고 의사도 있고 관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 예레미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죠.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무언가 하나님이 일으키고 세우시겠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레미야 이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계명하라는 뜻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으로 나의 이름은 예레미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라는 뜻이겠죠.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보시면요,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우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는데요. 그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고 배에서 나올 때 이미 성별되어 있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생각할 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고 무덤에서 마감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눈에 관찰되는 그런 인생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훨씬 깁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부모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수단으로 쓰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배제되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들입니다. 인간 문맥 안에서는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마다 있으시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혹시 생략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략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 뜻을 따라 태어난 것이고요.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심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의 어떤 나라의 선지자로, 어떤 가정의 선지자로, 어떤 직장의 선지자로, 어떤 학교와 공동체의 선지자로 세웠는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단 전주 지역에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전주대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전파되는 통로의 역할 하셔야 된다. 일단 기본적인 부르심은 이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덧붙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구별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역사적인 상황, 시기는 어떠했을까요? 이분이 이제 세우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는데요. 정작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너희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결과이다. 내면 세계의 상태가 이런 파멸의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한 백성인데 정작 그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구체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라고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의 표현은 뭐냐? 멸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감을 통해서 뭔가 고통이라는 게 느껴져야 비로소 고통이라고 인지를 하죠. 이게 고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의 실체, 진짜 고통,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리면 안 살겠다는 고통이죠.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리면 절망 가운데 빠지겠다는 고통이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되시는 하나님 버린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다 포기하는 삶을 살겠다는 슬픔과 고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버림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미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반대편의 감정들이 나를 통해서 표출될 때에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버린 고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고통, 그것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시오. 증오를 사랑으로 분노를 희락으로 바꿔주십시오. 뭔가 하나님께 엎드려 호소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차가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기도하라 하신 분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무시로 끊임없이 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기도입니다. 대화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 대신에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 하면요,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열 수 없으니까, 부르짖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시면 눈물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우회적인 말씀으로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참 슬픈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다양한 모습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죽을 자 죽고 칼 받을 자 칼에 찔리고 굶을 자 굶게 되는, 그리고 잡혀갈 자 포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맡긴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너희 백성 다 죽을 거야. 자기 가족입니다. 너희 가족 다 죽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자기 입에 담아서 토해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눈물입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가슴에 고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합니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겠다. 말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말을 하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치 나단 선지자가 느꼈던 상황일 수 있겠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왕 다윗에게 너 범죄한 거야. 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야. 이런 심판의 예언을 해야 하는 그런 나단 선지자의 마음. 그리고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을 키워줬던, 부모의 역할을 했던 엘리에게, 엘리 제사장님, 당신의 집안 쫄딱 망할 것입니다. 자식들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비극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무엘의 마음 어땠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똑같은 마음을 어쩌면 가졌을 것입니다. 내 백성, 나의 거룩 지친 내 가족 다 죽을 겁니다. 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어떤 식으로든 죽을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 잡혀갈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모두가 다 죽고 죽음만을 선포해야 되는 그 예레미야 심장.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정말 콸콸 흐르는 강물, 시냇물. 눈물이 마치 그런 식으로 흐른다는 것은 내 모든 존재가 눈물로 변했다는 뜻이겠죠. 내 온 존재가, 내 모든 숨이, 내 모든 말이 눈물이 되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입술에는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이 말을 합니다. 눈이 말을 할 때 취하는 문자가 눈물입니다. 하나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왜 울까요?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울어본 적 왜 없습니까? 인간이 처음 태어나면서 배우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울음이죠, 울음. 눈물의 언어를 학습하지도 않았는데 사용부터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죠. 이 눈물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눈물로 태어나서요, 죽기 전에 한 방울의 눈물 밀어내고 무덤으로 들어가죠. 우리 인생은 눈물이 처음과 나중인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 선지자가 눈물을 시냇물처럼 쏟아내는 그런 상황.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느냐? 저도 많이 울어봤거든요. 근데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로 나 때문에 웁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 백성의 파멸 때문에 내 눈이 시냇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백성은 누구입니까? 혈통에 따른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 제자들입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까?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입니까? 학교에 같이 있는 친구들입니까? 진짜 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슴에 품고 그들의 죄악을 눈물로 적시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누구를 얼마만큼 적실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울었던 분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학교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분을 여러분의 눈물로 적시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가 이러기냐?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니? 꼬집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니네가 잘못해서 니네가 망하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파멸에 대해서 인과응보라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잣대로 들이대지 않고 우는 자로 있습니다. 우는 자로.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도 잘못할 때 있죠.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있죠. 고소하다 이놈, 내 말 안 듣더니,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를 괴롭히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괴로움 많이 당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의 마음 어떨까요? 나를 괴롭히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더니 잘됐다 이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웁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파멸 때문에 웁니다. 고소해야 할 그 시점에 눈물로 아파하는, 애통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똑같은 예레미야 고백이 나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사람 눈에 걸리거든 우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적셔 주십시오. 참 눈물은 신기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텁텁한 안구를 청소해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세정제와 같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세정제다. 눈에 세제 넣지 마십시오. 우리 꼬마들 세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눈물이 우리 영혼, 정말 건조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습기를 제공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기능을 눈물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바탕 울어보십시오. 울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뭔가 후련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울었을 뿐인데,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내 마음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촉촉해지고 행복해지고 안도감이 생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인간 존재의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울면은 이 울음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조성하신 창조자만은 이 울음을 들었을 것이다. 이 울음소리를, 나의 신음을 분명히 듣는 분이 계시다. 이런 확신 때문에 이상한 영적 안도감이 생깁니다. 영혼의 청결함이 생깁니다.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기쁜 미소가 번집니다. 참 신기한 기능을 눈물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 그에게 선물이 있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상하게 위로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불안감은 안정감으로 바뀌고요,
흥분은 차분함으로 바뀌고요. 고통은 뭔가 찾을 수 없는 그 출처를 모를 기쁨으로 대체되는 그런 일들이 눈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울고 애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 가르친 교훈들입니다. 천국의 윤리를 가르치면서 한 말인데요. 그런데 저 모든 복, 8가지의 복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애통하시는 분이다. 하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히 채워진다. 그 받으신 위로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분이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애통하는 대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누구를 위해서? 애통의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가지겠죠. 하나는 그냥 주어인 자기 자신을 위한 애통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신 분이다. 애통하는 분이다. 저는 2번째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애통하신 분이었지만 하늘에 승천한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 전체, 우리라고 일컫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애통하면 될까요? 애통의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졌기 때문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갖고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물이 젖은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싹 터오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달한 그 안식처, 이 시대가 멸망하고 파괴될 것에 대한 진정한 회복의 열쇠, 그래서 무엇이냐? 야, 이런 소망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마르는 법이 없구나.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겠구나. 그런 확신에 도달한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형벌과 심판을 가하신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런 정의의 문맥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인자를 잊지 마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파괴가 임했습니까? 멸망이 임했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범죄한 거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내뱉으신 언약의 말씀, 사랑의 약속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죽을 때까지 안내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소망, 정말 이런 소망은 제가 볼 때 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온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통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진짜 애통의 주인공, 눈물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선지자의 입도 막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 딱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으로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온몸을 찢어서 다 흘리신 분입니다. 진짜 눈물은 뭘까요? 피가 눈물입니다. 피가 눈물. 물기가 눈물이 아니라 피가 눈물인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 찔리고 뜯기고 상처를 입으시면서 쏟으신 그 모든 피가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서요, 이 세상에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모든 곳을 우리의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예수가 됩시다. 눈물 있는 자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린 그 유익이 상대방에게도 가지만 최종 수혜자는 나 자신이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의 유익을 내가 누리게 되는 독특한 역설이 바로 애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가슴에 통해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눈물이 가슴에 가득 고여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를 주께서 받으신다. 받는다는 말이요, 최고의 예배라는 뜻,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는데 그 신령은 무슨 신령입니까? 통해하고 자복하는 심령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받으신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죄악과 파멸을 눈물로 적시면서 주께 애통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한 귀퉁이를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시며 눈물에 젖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내 가슴이 울기 때문에 쏟아지는 눈물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입술에 말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범죄 앞에서도, 그들의 타락과 부패와 파멸 앞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런 눈물의 선지자 부르심이 우리 각자의 있음을 기억하고 눈물로 내가 밟는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